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스바냐서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1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스바냐 1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몇 년 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모든 종교가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다 증가가 됐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배가가 됐어요. 10년 상간에. 그런데 기독교는 14만 명 가까이가 감소가 됐어요. 다 증가가 되고 부흥이 됐다는데 왜 기독교는 감소가 되냐? 그 일 있고 그 통계가 나온 이후에 몇몇 목사님들 중심으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천주교 신부를 초빙 강사로 모셔다가 천주교 부흥이 어떻게 됐냐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심정은 찹찹했어요. 여러분, 천주교가 부흥됐다고 원불교가 부흥됐다고 그걸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심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축복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교회는 갈수록 쇠퇴해집니다. 오늘 스바냐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구약의 메시지를 보고 있지만은 시대마다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결국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18세 이상 20대 청년들에게 당신이 종교를 택한다면 뭘 택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위리 35.8% 나왔는데 뭐겠어요? 불교가 1위에 차지했어요. 그 다음 34%를 차지한 게 있어요. 종교가. 그게 천주교입니다. 기독교 27%. 저는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거 갈수록 심각하게. 오늘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그 상황의 암울함이나 오늘의 암울함은 똑같아요. 그럼 암울함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진멸이 있고 멸절이 있다고 오늘
스바냐는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를 아주 막 다이렉트로 쓰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대요. 청할 자, invite, 초청자들을 준비해 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시작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청할 자를 구별하셨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청함받아야 되는 건 맞죠? 청함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일단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청함받은 축복을 누리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청함받은 축복을 누리는. 그럼 이 사실을, 청함받은 걸 누리면 누릴수록 더 멋있는 단어가 있다 하나 더 나와요. 그 단어를 집어넣으면 제목이 너무 길어질까 봐서 이렇게 지금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건 맞습니다. 그런함에도 불구하고 선민으로 택함받은 자 중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살아야 할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이 건지겠다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는 중에 오늘 스바냐에게 내가 청할 자들을 구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 청함의 축복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보면 그 청함의 축복을 놓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뭐가 있나 봐요. 12절 보세요.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영적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찌꺼기 같은 하는 순간에 내 심령 속에도 찌꺼기가 가라앉은 것처럼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순물이 내게도 있어요. 여러분, 금을 녹여서 만들려면은 녹일 때 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이 나와요. 불순물이 섞이면 금의 농도는 얕아지는 거예요. 쇠를 녹입니다. 쇠를 용광로에서 녹이면 그 밑에 가라앉은 뭐가 있냐면 불순물이 있어요.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쇠의 강도는 약해지는 법이거든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불순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지금 뭐가 있냐? 찌꺼기같이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은 이 찌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등불을 밝혀서 낱낱이 찾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짜 영적인 찌꺼기, 불순물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이 이 찌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지. 또 지붕에서 하늘에 뭘 경배해요? 별을 경배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든 별을 보고 경배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우상이지. 별을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또 뭐해요? 아니, 별을 경배하려면 별만 경배하든지
근데 또 돌아서는 뭐예요? 여호와께 또 맹세하면서 또 뭐하냐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들이 섬기는 신 중에 몰록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몰록신이나 말감이나 밀감이나 똑같은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말감이라고 썼어요.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요 몰록신, 말감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신전에다가 제사할 때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는 일, 희생 제물로 드려요.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몰록신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별을 숭배하고 또 여호와께 또 맹세하면서 또 하나님 아닌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와를 뭐하고? 배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요?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자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멸절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지금 가라앉은 영적인 찌꺼기가 있어요. 이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한다고 맹세한다고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중적이구나. 그들의 모습을 실상을 보면 8절에 보면 아예 이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의 확실한 증거예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뭐 할 것이고 벌할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정도가 안에 아예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귀신을 잘 섬기고 제사하는 집은 제사하는 날 뭐 입고 하죠? 제사하는 날 그냥 양복 입고 제사 드려요? 네? 머리에 뭐 하나 쓰시고 또 이렇게 옷 입고 제주가 옷을 입고 이렇게 향불 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반드시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은 이방 신전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걸 생략하기 위해서 저 인도에 갔더니 인도의 그 잡신 중에 한 신이 그 신전에 들어갈 때 제주들은 전부 다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생략하기 위해서 빨간 그 향이 나는 것을 이렇게 이마에 딱 붙이고 바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방 신전에 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은 벌써 우상 숭배에 완전 빠졌다 이 말이에요. 9절 보면 더 확실해요. 9절 보세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의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버렸대요. 이 말은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벗어나서 이방 신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언약 힘이하면 여러분 삶 자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스바냐 시대의 이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임한단 말이에요. 그 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청할 자들이 있고 심판받을 자를 구분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스바냐서 1장의 메시지예요. 그런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서 4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문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이렇게 택하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은 이미 이방신에 도둑을 맞았어요. 이미 도적을 맞았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그 굴 속에
마귀의 굴 속에, 우상의 굴 속에 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신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존귀한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존귀한 자의 축복을 받아놓고는 또 하나님 아닌 세상을 향하여, 육신적인 걸 향하여 하나님과 등 돌리고 가는 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처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진멸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2절, 3절, 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2절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뭐할 것이며 진멸하리라. 3절 보세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뭐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지금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멸절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임이라.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것이다.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도와줘야 되는데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매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7절에 오늘 주 여호와 앞에 뭐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별하셨어요. 저는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게 청함받은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청함받은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청함받지 않고 반대 자리에 있겠습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청함받은 자리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조건 아니에요? 청함받지 않은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린다면 기다리고 있어요. 뭐가? 멸절이. 청함받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어요. 진멸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은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 시대마다 메시지를 주고 그 안에 있으라고 강조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등 돌리는 자. 사사시대만 봐도 그래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함으로? 아니 400년 애굽에서 고생 끝났으면 이제 사사시대는 절대로 우리가 언약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브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줘서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 가야 할 길인데도 불구하고 선민은 자랑하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이런 신앙 되기를 바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반대로 우리 마음에 뭘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두 가지만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청함받은 자리에 머물다가 떠나는 신앙 되지 않기를 바라요. 청함받은 자리에만 있다가 여러분 가는 교인들 많아요. 청함받은 자리에만 있다가, 그런데 신앙생활은 청함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청함받은 자리에서 택함받은 축복의 자리로 오늘 옮겨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청함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바른 체질이 되라, 각인되라 하는 이유가 뭐냐? 택함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택함받은 그 안에서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되 내가 보낸 예수, 내가 보낼 메시아만 기다려라. 구약 신약에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단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구원의 축복의 자리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비유의 말씀인데 참 의미 있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22장 1절로 14절 말씀 중에 앞부분에 보면 분명히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배설해놓고 가서 청해라, 초청장을 갖다 줘라, 그리고 오라 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못 가겠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바빠서 못 가겠대요. 어떤 사람은 가서 청했더니 너 누구야 하고 오히려 보낸 종을 능욕을 당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낸 초청장을 가지고 간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임금이 가만두겠어요? 그때 8절에 마태복음 20장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는다. 이 먼저 청한 요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러면서 이제 9절에 보세요. 이 축복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자,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축복이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청함받은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청함받은 자로 가득하면 안 돼요. 청함은 받았는데 자세히 보세요. 11절 봐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시작.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청함받은 걸로 앉아 있지 마시고 예복을 입고 택함받은 자로 앉아 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임금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청함만 받고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 받은 자로 신앙생활 끝나지 마시고 택함 받은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왔다. 구원의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에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된 줄 믿어요. 옷 입으셨나요? 오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의를 입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입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제 청함 받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뭐함 받은 자라고요? 택함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찌꺼기가 어떻게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찌꺼기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요?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방법으로는 이 영적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적인 이 덩어리가 완전히 깨지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없잖아요. 마귀 손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딱 1년 전에 지금 이맘때 됐어요. 저 당고개 쪽에 있는 32년 된 교회 우리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 교회에서 32주년 기념 축제를 한다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갔어요. 갔더니 교회 분위기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동네 전단을 뿌렸는데 정신치유대가 목사님 이렇게 썼대요. 나는 정신치유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정신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는 이미 저거 미리 보냈어요. 32년 중에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도록 메시지를 이미 보내줬는데 그 메시지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칠판 준비해 주세요 하고 제가 칠판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영적 문제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 인생이다. 이 문제 때문에 늘 마음도 정신도 어렵다. 생활의 균형은 다 깨진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육신도 문제오고 미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해가지고 1시간 이상 설명을 해가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실 분은 일어나세요 했더니 거의 다 일어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어요.
영접을 딱 마치고 저 기도 마친 다음에 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 다음 순서가 복음송 가수 이철식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한 55 이상 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나와서 칠판을 딱 가리키면서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오늘 저 메시지를 처음 들어본대. 그런데 정말 맞대. 이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근데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밥은 안 드시고 삶은 고기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삶은 고기를 삶아드리려고 물을 팔팔 끓이고 보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 사러 나갔다가 왔어요. 그래 보니까 방 안에 자고 있던 자기 아들을 어머니가 치매 걸린 어머니가 고기 덩어리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개를 놓고 삶아버렸어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올해니까 뭐 인터넷이 있어요. 신문이 뭐 그렇게 매스컴이 많으니까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하면서 벽에 밀었는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이 삶아서 솥에 있는 모습 보고 아내는 정신이 돌아버렸고 이 남자는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메시지 했던 것보다 이분의 간증이 폭발을 일으켰어요. 맞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우리 안에 영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구나.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치매 걸린 분이 오늘 이 복음을 들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막 분위기가 얼마나 멋있게 됐을지. 여러분, 우리 속의 영적 문제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속지 마세요. 찌꺼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심령 깊숙한 영적인 찌꺼기가 있다면 그 찌꺼기까지 오늘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 찌꺼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막고 있어요.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꾸지 못하도록 그 찌꺼기가 그거한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찌꺼기가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자란 배경,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할 아주 안 좋은 경험, 그것만이 아니라 내 속의 열등감, 자격지심, 의기소침, 이런 온고집, 이런 첩단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찌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몰록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모습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저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모든 영적 잔재물들이 오늘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확신 가져야 돼요.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에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곤고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육신으로는 따르지 못하는 한탄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로 33절로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들을 누가 고발하겠어요? 마귀놈이 고발 못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뭐 했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 속지 마세요. 너는 안 된다, 못한다, 너는 죄인이다, 아직도 죄가 해결 안 돼.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아니 34절에 보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어요? 35절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여러분은 당당히 이기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청함받은 자로 멈추면 안 돼요.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못 받은 자다. 택함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진짜 택함받은 자가 맞다면 택함받은 축복의 옷을 입고 오늘 스바냐처럼 외쳐야 돼요. 뭐 하자고요? 시작. 택함받은 축복의 옷을 입고 뭐 하자? 외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시대에 스바냐가 외치지 않고 있다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전부 멸절당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외쳐야 돼요. 내가 택함받은 축복의 옷을 입고 있자면 누군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외쳐서 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심어주기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에 붙잡혀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우상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로 복음 전하는 것은 살리는 운동이요, 해방시켜주는 운동이요, 소망을 주는 운동이 될 줄 믿어요. 이 비밀을 말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축복의 옷을 입고 있다면 지금부터 평생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속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전도자가 됐다, 그 사람 속에 확신만이 아니라 모든 죄는 다 끝이 났다,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네 모든 죄는 끝이 났다 뿐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신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빛을 발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 아름다운 이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다음 주 1년 중에 마귀 축제 날이잖아요. 이 추석 명절에 집집마다 우리나라 제사 드리는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94%가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몇 프로래요? 25%라며. 그럼 94% 드리면 기독교인도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택함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진멸과 멸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나의 결단 몇 가지만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등 돌리고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가 각인 안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근본 오직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가 각인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복음 하나가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은 지금 했잖아요. 근데 각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아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아이들 제가 만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해요. 그런데 걔들 승질 부릴 때 봐요. 무섭잖아요. 화내고 승질 부릴 때 보면 무서워요. 제가 예배 드리려고 지금 내려오는데 지금 유튜브 시대에서 막 악을 쓰고 오는 거 보니까 저거 창세기 3장이 발동하고 있구나. 금방 나옵니다. 각인 안 되면 또 그래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확인해 보면 우리 안에 찌꺼기가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은 찌꺼기, 여러분 이 긴 나무로 한번 휙 저어봐요. 그러면 흙탕물이 돼버리잖아요. 별거 아닌 거에 여러분의 심령이 막 흙탕물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뭐부터 정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막힌 걸 확인해 봐요. 그 막힌 것 때문에 메시지가 아멘 하고 목까지 내려오다 딱 멈춰버리는 거라. 오늘 막힌 부분을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주 매듭이 콕 조여서 안 풀려지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은 못 풀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든지 푸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고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내 심령에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문해 봐요. 그럼 금방 발견해요. 그때 그것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말 못하고 계시는 상처 있어요. 여러분 안 좋은 경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매듭, 그거 놓고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속에 막힌 것이 확 풀려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제 방에 세면기가 가끔 막혀요. 세면기가. 그럼 제가 물을 꾹 받아놓고 다른 거 안 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PET병, 물병 가위로 반 잘라가지고 푹푹 하면 한 10번만 하면 펑 뚫려버려요. 뚫릴 때 그 속 시원함이 내 심령에 뭐가 뚫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번 주간 확 뚫리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시인하야 끝나요.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내 속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까지 어렵게 만들잖아요. 옆에 사람까지 신앙에 불편함을 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내 심령 속에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심령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받아요. 아멘 해놓고는 그 말씀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실제는 말씀과 역주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제자학교 하면서 그런 메시지 했어요. 말씀을 받으면 늘 말씀이 내 심령에 나침판처럼 있어야 된다. 나침판은 반드시 남쪽과 북쪽을 가리켜요. 그걸 보고 지도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심령 속에 진짜 영적인 나침판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만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말씀은 아멘 해놓고는 실제는 말씀과 동떨어지는 옆길로 간다든지 등 돌리고 뒤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뿌리가 내려질 수도 없고 체질도 안 되고 각인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근본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더 깊은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원리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하나님이 응답, 증거거리를 하나님이 주세요. 응답받은 것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치는
증인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현장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스바냐처럼 전도자의 삶이 되고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스바냐 1장의 메시지 중에 우리의 심령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다가 또 이 우상을 숭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중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영적인 찌꺼기가 오늘 제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 하나만으로 이제 내가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축복의 자리로, 아니 택함받은 축복의 옷을 입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되 스바냐가 외쳤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막힌 부분이 풀려지는 역사, 꼬여있는 부분들이 완전히 풀려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은 모든 심령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